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의 시작을 주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두려워함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날마다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걱정이 변하여 기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 깨닫는 은혜와 지식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고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믿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책인 신약성경 9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주님을 위해 또 복음을 위해 전도를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나병에 대한 글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이 글에서 보니까 제가 기억하는 것이 드라마 허준에서도 나병 환자들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나병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또 한센병이라는 단어가 있고, 사실 예전에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었습니까? 문둥병자라고 했었지요. 이 기사에서도 말하는 것은요, 허준도 의원이 되기 전에 의학 공부를 하면서 한센병, 나병 환자를 대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굉장히 걱정하고 불안해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이 흉측하고 또 자신도 전염이 되면 어떡할까라는 생각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나병 들린 사람들이 나오지요. 저도 한국에 예전에 2018년도에 이제 14년 만에 한국 방문했을 때 소록도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고, 그곳에 머물고 계시는 우리 나병 환자 아직도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다 나병은 치유를 받았는데 이분들이 옛날에 제가 만난 권사님도 어느 한 양반집의 딸이었는데 나병이 들고 나서 이분이 나병 들면 쫓겨나고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죽으려고 바다에 가셨다가 이렇게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더 살아봐야지 해서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소록도에 젊은 나이 한 17살 때인가 들어가셔가지고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면서 지금도 거기에서 다 몸은 완치가 됐지만 아직도 머물고 계시는 권사님을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나병 환자라는 것이 참 육체적인 고통도 있고, 왜냐하면 문둥병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도 이게 다 문드러지는 거잖아요. 다 갈라지고 깨지고 진물이 나오고 굉장히 보기에도 흉측하고, 또 제가 그곳에서 어떤 다른 분들도 12시가 되면은 기도하러 오시더라고요. 교회 그 권사님의 간증을 듣는데 12시가 될 때쯤에 갑자기 뒤에 교회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막 몇 명씩 들어오시는데 다 이렇게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제가 끝나고 한 명 한 명 이제 인사를 하는데 손이 다 마디가 없으신 거예요. 이 문드러져가지고. 보기에도 그렇고 그분들도 굉장히 고통을 받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받잖아요. 사람들이 막 멀리하고 꺼려하고 가까이면 돌 던지고, 아까 말씀드린 권사님도 양반집 딸이었는데 이 소록도 옛날에는 굉장히 어려운 곳이었고 또 일제시대 때에도 굉장히 핍박을 당하던 곳이더라고요. 그곳에 이제 머물고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가. 그래서 이 나병 환자,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은요, 우리가 그냥 나병 환자, 문둥병자, 이것보다 정말 그 이상의 고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도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는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 이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의 병이 어느 정도인지 12절에 보면요, 온 몸에 나병이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저술한 사람이 누구지요? 누가지요. 누가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의사잖아요. 그렇다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지금 의사인 누가가 딱 봤는데 이 나병 환자는요, 온 몸에 나병이 돌고 있는 거, 얼마나 심각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봐도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아는데 이 환자가 이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는 이가 지금 예수께 나와 병 고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의사도 사람들도 꺼려하고 피하고 싶어하며 심각하다고 말하는 이 병, 예수님께서는 고치실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와서 지금 말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면 저는 깨끗하게 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저는 깨끗하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질병에 대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 질병도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 문제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든이가 이 돌치레인지 열이 아직도 떨어지질 않아요. 어저께도 낮에는 좀 괜찮았어요. 이 열을 계속 재고 있는데 좀 컨디션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자 했는데 막상 이제 자야 할 시간부터 갑자기 열이 또 오르기 시작해서 좀 많게는 104도까지 좀 올랐어요. 그게 보면 40도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야 되나 지금 막 고민을 하면서 일단은 찬 수건으로 좀 적시면서 했더니 조금 열은 또 떨어졌어요. 근데 아이가 이제 이걸 견디지 못하니까 계속 뒹굴면서 자지를 못하고 또 숨이 좀 쉬는 게 답답한지 그걸 보면서 아이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이제 처음으로 부모로서 이제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고 빨리 병원에 가야 되나 이게 참 선택해야 되는데 어제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이 말씀, 주님 지금 이것도 이 아이가 크기 위한 또 단계라면 이든이가 잘 견디게 해주시고 또 아이 닦아주면서 같이 아내하고 계속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거든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만져주세요. 예수님 열 내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든이도 예수님께 기도하게 해주세요. 아플 때 예수님 찾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우린 다 주님께 맡겨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희들은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면 저희들은 이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주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제가 이 일을 통하여서 더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더 주님과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이것이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병이 고침을 받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어떠해야 합니까? 나의 뜻이 아닌 누구의 뜻이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간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는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의 육신도요, 나의 영혼도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여러분, 나병 환자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나병 환자 선교만 하시는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이게 굉장히 참 나병 환자를, 나병 있는 분들을 대하는 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은 이미 다 나음을 이제 완치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전염도 되지 않고 그분들도 더 이상 막 아파하진 않으시는데요, 나병 환자 지금도 아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필리핀에도 한센병 환자들 마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들 사역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고름과 피가 섞여서 나온대요. 이 진물처럼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이 모든 피부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몸을 만질 수가 좀 꺼려지죠. 다가가기도 꺼려지잖아요. 이러한 환자에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세요. 주님이 그의 손을 붙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만지시고 그의 병에서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니 그에게서 이 병이 떠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상한 심령에 주님은 지금 손을 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손을 대고 계시고요, 우리의 아픔에 손을 대고 계시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깨끗함을 받으라. 너의 죄의 깨끗함을 받으라. 너의 아픔의 깨끗함을 받으라. 너의 문제의 깨끗함을 받으라.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사실 또 교회는 저희는 아직 40일 작정 기도는 한 적이 없지만 언젠가는 또 40일 특별 새벽 예배 어떻게 저희가 하게 되겠지만, 되게 저희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시간들 많이 보냈잖아요. 40일 특별 새벽 예배, 100일 새벽 예배, 이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는데, 이때에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와서 기도합니다. 근데 딱 그 시간까지 기도했어요. 40일 기도했어요. 응답받지 않았다고 여러분 끝나야 됩니까? 아니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야지요. 만약에 40일 동안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아, 그럼 난 기도하지 않아. 여러분, 이거는 기복적인 신앙의 마음인 거예요. 40일이라는 것은요, 어떻게든 교회는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40일이면 이미 우리의 습관은 달라질 겁니다. 새벽을 깨우지 않는 분들이 40일 동안 새벽을 깨우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찌됐든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이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침을 받은 환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고침 받았다라는 것의 증명을 제사장에게 받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을 고치실 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시죠. 열병의 중풍병자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고쳐줬어요. 그렇다면 좀 더 빨리 소문 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사실 지금은요, 더 우리를 막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 SNS라는 거, 물론 추억을 남기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다 보니까 아닌 것도 한 것처럼 나타내는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재밌는 사진 영상들도 많습니다. 자기가 마치 피서지 간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에게 나 좋은 곳에 놀러 왔어요 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놀이터에 있는 모래사장에 마치 바닷가 모래사장인 것처럼 거기에서 누워가지고 해변처럼 어떻게 꾸며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죠. 나타내고 싶은 거잖아요. 사람들은 늘 그러한 본능이 있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도와주고 고쳐주고 그랬다면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에 가서 좀 소문냈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그 이유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5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요, 사람들이 모였어요.
많이 모였어요. 예수님께서 사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16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병 고쳐달라고 많이 모였어요. 여러분 이렇다면은 사실 예수님이 막 사람들 고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놀래겠죠. 막 따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러할 때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기도했는데 어떤 분이 정말 병 고침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어쩜 소문이 나면 저 교회 가면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병 고침 받는다면 막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럼 또 그걸 가지고 더 이렇게 될 수 있죠. 이게 사실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병을 고치는 건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제가 기도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죠. 누구의 뜻대로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당연히 치유를 위해 기도하지만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 주의 종이 이것을 잊어버리고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미국 목사님 가운데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 굉장히 큰 잘못을 하셨잖아요. 그분이 신유 집회를 많이 하시다가 정말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고쳐지지 않을 수 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인기가 떨어질까 두려워,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까 두려워 연기자들을 세워가지고 고치는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에는 들통이 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 모든 것은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하셔야 하는 거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지 내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를 드러내면 아니라 누구를 증거해야 합니까? 예수를 증거해야지요.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예수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는 거지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응답 받은 후에도 해야 할 것은 기도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주님 만나는 그날 언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응답 받았으니 나는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응답 받지 않은 게 차라리 낫지요. 기도하지 않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호흡은 멈춰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거 문제가 해결됐으니 병고침 받았으니 이제는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돼. 나는 40일 새벽 예배 안 나가도 돼. 나는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아도 돼. 이게 더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응답받지 않는 게 낫지요. 응답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찌됐든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전파와 병 고치는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이고 기도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응답 받은 후에는요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고침을 받은 이에게 이렇게 또 14절에 말씀하시죠.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아멘. 응답을 받았으니 그에 대한 반응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응답 받았다면요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응답을 받기 전에 사실 감사 예물을 드려라라고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해서 그렇게 먼저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려라. 그리고 응답 받고 드리면 감사 예물을 드리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응답이 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에 그 전에 감사의 예물을 드려라라고 저는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서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저는 그 전에 먼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도 이 환자에게 이야기하기를 가서 모세가 명한 대로 너는 고침을 받았으니 감사의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기 전과 기도를 하고 나서의
사람은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기 전과 기도를 하고 나서, 예배를 하기 전과 예배를 하고 나서, 말씀을 듣기 전과 말씀을 듣고 나서 달라지지 않으면, 변화가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예배, 기도, 말씀, 어쩌면 그 시간들이 무의미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이 모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가짐도, 우리의 보는 시야도, 우리의 비전도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늘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내게 오셨을 때 그 첫사랑과 첫 마음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응답 받았다면요, 마땅히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응답 받았으면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나누어야 하는 거예요. 나눠줘야 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간증입니다. 지금 수요일날 우리 청년들은 따로 공동체 모임을 갖잖아요. 청년들은 이제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지난주 금요 예배 때 우리 제임스 형제가 기도 인도를 하거든요. 근데 제임스 형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수요일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삶도 들어보고, 다른 사람이 어떠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자기가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만남이, 모임이 너무나도 중요하구나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간증은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통하여서 내게 계시는 예수님이 증거되어질 때 듣는 사람도 동일한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하고 청년 때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청년이 지금은 선교사로 몽골에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단독 선교는 아니고요, 그곳의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미국에 왔다는 연락을 저한테 이제 줘서 만나고 싶다고, 또 저도 알고 아내도 같이 다 청년 때 사역을 같이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고 싶고 아이도 보고 싶다 그래서 어저께 또 시간이 서로 안 맞았는데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렸습니다, 집에. 그때 다행히 또 이든이가 컨디션이 괜찮아가지고 잠깐 인사하려고 들렸다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야기가 간증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저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친구는 궁금한 거예요. 그때는 처음에 오빠였거든요. 오빠가 원래 저 전도사님이었지만 제가 만날 때 오빠였기 때문에, 오빠가 전도사님 됐고 지금 목사님이 됐는데 교회를 개척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궁금해서 이야기하다가 보니, 저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떠한 길로 인도하셨는지, 하나님 어떠한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셨는지 제 입으로 이야기하면서 저에게도 또 은혜가 되는 게, 예전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이끄셨구나라는 것을 또 간증하면서 제 안에 또 따뜻함이 있게 되어지고, 듣는 청년 선교사님도 마음에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우리 하나님 정말 놀라우시다. 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 선교사님은 몽골의 사역에 대해 저에게 이야기하면서 저 또한 또 들으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요즘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이제 추세로 보면 그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사역을 하시다가 어느 정도 이제 연세가 되셔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젊은 사람들 가운데 선교하는 사람은 요즘 많이 줄어들었어요. 젊은 층에서 선교하러 가는 이 확률이, 퍼센테이지가 좀 많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지금 많은 신학생들이 좀 나이 든 다음에 목회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때에 지금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로 생활하기가 어려워서 조금 더 가정의 이 환경과 생활을 좀 꾸려가기 위해 안정된 다음에 사역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도 좀 내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가정도 안정이 되면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하러 나가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친구는 단기 선교를 가면서 선교사의 비전을 받아가지고
십몇 년 전에 젊을 때에 선교를 간 거지요. 그리고 몽골에서 언어도 잘 모르는 그곳에서 지금까지도 선교를 하고 있고, 이번에 이곳에 들어온 것은 또 다른 그 도미니카 공화국에 선교를 하러 갔다가 한국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들린 거예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가는데 같이 또 서로 이야기 나눈 것이 목사님과 선교사님이 막 간증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또 은혜가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 간증은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증거할 때에는요, 그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응답 받은 후에 해야 할 것은요, 간증인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저를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이 저와 같이 연약한 자를 주님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지금 큐티하고 있는 그 큐티인 책에도 매일 간증이 있잖아요.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어떻습니까? 저는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구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나는 정말 철저한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고, 또 이것을 담대하게 간증할 수 있는 건 주님 때문에 제가 변화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릴 때 새벽 기도의 능력을 경험을 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1학년, 2학년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다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나 담임 선생님 남자 선생님이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어머니가 말하기를 그럼 너 가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와 함께 또 손잡고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다른 거 기도한 게 아니고요, 이제 3학년 올라갈 때 하나님 저 담임 선생님 남자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졸업할 때까지 담임 선생님이 다 남자 선생님인 거예요. 어릴 때 저에게는 나는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하나님이 3학년 한 번이 아니라 4년을 다 남자 선생님 만나게 하시는 이 응답을 경험하면서 그때가 잊혀지지 않으면서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준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요, 이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늘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간증 있는 교회였잖아요. 그 간증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예배의 처소를 옮기게 하셨고, 이 예배의 처소에 왔을 때에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인도하셨죠. 끝입니까? 아니죠. 앞으로도 우린 기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기대가 되어야 합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기대가 안 되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앞으로 가는 걸음도 주님이 인도하신 것을 믿게 되어져서 기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저의 삶이 간증이 되게 해주시고, 이 간증이 나를 드러냄이 아니라 예수만 증거하고 예수만 나타내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응답 받은 후에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신앙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처럼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지금 이 모든 고통과 문제 가운데에도 감당할 시험만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주님 저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모든 아픔 가운데에도 주님 제 마음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이 변하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기도가 멈춰지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응답 받았으면 그래도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주님의 손길이고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요, 주님께서 하나하나 인도하여 주십니다. 모세의 고백처럼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지라 라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하나하나 다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런데도 자꾸 우리 안에 불안함과 걱정과 염려가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자꾸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요, 주님과 가까워지게, 주님을 더 붙드는 것을 사단이 자꾸 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더 기대하는 마음 갖기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더 기대하는 삶을 살기 원하고요, 응답 받은 후에는요, 여러분, 마땅히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된 자로서 주님을 위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우리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셨고요,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져야 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소서. 믿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면 나의 모든 병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이 모든 문제 가운데에도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